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 주님께 간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기들을 주셨던 것이죠.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고백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있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한 달을 성전 수호 헌신의 달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내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목표를 두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책들 몇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지난 안식일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간절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하여 간절함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놓아버리게 되는 순간 이 성전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될 것이며 성도들도 모이지 못하게 되는 곳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곳에 모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여서 또 흩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이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들을 다른 곳들에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간절함의 세 번째 단계인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그 전략 두 번째로 더욱 분명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명백하게도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이고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찬스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바로 이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때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소란을 이용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도 간절하게 나도 그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다오 라고 말하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간절하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목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성을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곳을 지나가도, 누가 우리와 마주쳐도 다 명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가만히 고개를 들려봅니다. 누가 와서 새로 자리를 잡았을 때 저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분의 신앙이 어떠신지를 그 짧은 시간에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떻게 기도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만 감았다가 뜨시는 분들도 계셔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며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해? 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실제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드러내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사인을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메시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요즘에는 숨기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책임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책임론을 어디에다가 전가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다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실수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그 이슈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자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가족들이 혹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명백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괴짜다 라는 생각까지 해가며 이 시국에 어디를 가?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메시지는 왜 이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묵시들이 단순히 사장되어지지 않고 우리만 알고 넘어갈 정도로 흐릿하게 기록되지 않고 명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서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한 기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이 성전은 수호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가올 2022년을 향하여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주목받게 된 교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의도하지 않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는 한때 3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재개발이 진행이 돼가며 딱 한 개 남아있고 다 흘려버렸다고 합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교회도 10여 년 이상 존치를 위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밀어붙이려는 재개발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회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토박이 교회는 53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1953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을 이 땅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개발지에 롯데캐슬이라는 37층의 고층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상가들과 공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여기 있었던 이 53년부터 이어져 온 교회와 한때 있었던 34개의 교회들은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희미했으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없었으면 이런 결단이 내려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저희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라져도 되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로 혹 주변 사람들한테 자리매김되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주목받아야 될 메시지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흘렸는데 저 교회만 알박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의도하지 않는 올곧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가 소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교회를 둘러싼 소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직 이 교회들처럼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카카오톡창에는 어제에도 그 카카오톡장의 대화들 속에 저희 교회와 도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두 곳이 문제네요 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올라옵니다. 어제 마치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이라도 하듯이 관리처분 인가 그 서한이 시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시대가 시국인 만큼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움직이자고 그분들이 단합을 하면서 단 하나의 어려운 곳들로 이 종교시설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다들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 때문에 이 재개발이 밀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인된 모습으로 쭈그러져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구설수에 올랐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노이즈 마케팅. 구설수에 오른 그 일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 방법은 양날의 검으로 통합니다. 잘못 활용되어지면 완전히 매장되어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대단한 이슈를 불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설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한테 알아서 쳐다보도록 상황을 유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쳐다보지 않을 이 교회에 주목하도록 이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뭔데? 왜 저렇게 끝까지 남아있어? 34개의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동안에 이 교회 하나가 버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왜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퀘션 마크를 찍도록 그 퀘션 마크에 우리가 가진 메시지를 담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읽기나 하겠습니까? 평소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업을 이 광명시 전 지역에다가 진차사분들과 함께 다 진행했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곳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수행하자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다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온 곳은 10곳이 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상황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이슈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투자해서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안식일 기별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된다면 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기회 그대로 날려버리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좋은 사업을 놓치지 않고 헌신한 이 교회를 그냥 무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활용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충성해도 그곳에 불기둥을 내리셨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을 향하여 임하지 절하지 않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 함께 있으셔서 그 불꽃이 지나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그 불 가운데서 보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성령의 불길 속으로 함께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놀라운 기별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편지들로 이 위기의 시기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우 점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점 하나 차이를 지금 잠시 생각해 보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었고 신앙인을 모든 사람들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들을 늘 전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사장되었고 어떤 사업은 흥황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회가 될 때 분명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분명한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아무 기별도 증거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골방에 숨어 있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세한 음성들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만한 메시지들로 처음에는 증거하시고 도와주시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을 증거하시는 등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항상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메시지였어요. 성경에 나올 법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뭐예요? 너희들 이 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합니다. 소선지서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화요일마다 말씀되어지는 이 소선지의 얘기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강력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주변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차라리 자극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는 재개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제되고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투쟁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증거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여기 도대체 왜 이러는데? 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에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며 일요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왜 사람들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생각하면서도 쉽게 포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들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너무 많아요. 현대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녹여가면서 월간지로 주요 교리들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연계지어서 왜 교회는 이럴까라는 이야기들을 가진 방법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요즘엔 말을 안 타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현수막도 크게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주변 각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우리 교회용 전도지를 매번 만들어서 뿌리기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을 내년의 사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기별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여기에서 남아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최소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구 하나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건 누구한테 상처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덜 자극적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지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담는 일일 것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할 때 그냥 아무 문구나 넣을까요? 아무런 방법이나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정제되고 오히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메시지를 담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헌신적인 청년 남녀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가장 훈련을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되어져야 되며, 사람들을 또한 접촉시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매력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모두 함께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우리의 기별들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소리 크게 외치면서 이 교회를 수호해되는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는 옥외 전도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데모인 줄 알고 왔는데 전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회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 와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적들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열국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하게 하고 보는 이들이 주목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광명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다는 것을 단 한 사람도 모르지 않도록, 안식일이라는 기별이, 재림이라는 소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죽음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소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모든 교리들을 넣어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며 놀라운 기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막상 메시지를 받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성전도 텅텅 비어있고 예배드리는 자세들, 간절한 마음도 전혀 안 보이고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노이즈 마케팅은 완전하게 실패하게 될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그렇게 마케팅한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정말 시끄러워서 소란스러워서 한번 만져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 교회에 두셨을까요? 왜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행복이 넘친다는 것, 감사가 넘친다는 것,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교회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해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와서 지루하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대로 미사가 드려지는 교회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진리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메시지로 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별들을 전할 때가 있지만 정작 예배를 대하고 있는 모습,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대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에 부합한 발성을 배우고 똑같은 발성으로 소리를 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시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여요. 잘 예배된 예배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예배의 분위기에 확 녹아가지고요, 자연스럽게 그 일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거룩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내년에 지금도 뭐 여러모로 바빠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지만 더 죽어라 내년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저희가 주변에 메시지가 될 거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최소한 유튜브라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근데 제 메시지가 너무 어설프고 부족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이게 들을 거 없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저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으니 짧고 굵으면서 영향력 있는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에 딱 왔는데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고 아멘 아멘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좀 부족해도 감동을 받아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온라인에 딱 갔는데 온라인에 조회수가 6개밖에 안 돼요. 그 영상 클릭하고 싶을까요? 안 클릭하고 싶을까요? 클릭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몇백 개씩 돼요. 몇천 개씩 돼요.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아니 이 조그만 교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막 10,000뷰에 가깝게 20,000뷰에 가깝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이렇게까지 만약에 된다면요, 그냥 단순히 광명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 학교 메시지도 바뀌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듯이 시간 보내는 예배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교회는 없어져도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향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합당한 영광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될 때 비로소 누가 참여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 이것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꿈꿔봅시다. 우리가 잘 노력한다면 이 순서와 참여자들의 거룩한 변화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진짜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움 없는 것은 안 돼요. 노이즈 마케팅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문구로 했어요. 그리고 상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 마케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저희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될 성경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맞습니다. 우리의 내년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앞선 두 가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열정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자극적인 멘트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전하면 돼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극적으로 예배 멋지게 드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되었을 때 왕이 한 말이었어요.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포도주 틀로?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평소에 보면 최소한 나가서 여호사밧 시대만 해도 가서 보기라도 했어요. 그렇죠? 찬양하면서 쳐다보기라도 했어요. 그때 막 자중질환 일어나서 싸웠는데 이때는요 아무도 나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베나닷의 엄청난 군대들을 다 물리셨고요. 그 소식을 문둥이를 통하여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창고가 열릴 것이고 그것이 부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푸른 것들, 각종 수목들,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것들은 해하지 말고 인침받지 아니한 것들만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득하려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결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년에 부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되어지므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성전 수호 전략으로 강력한 방법들로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습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도한다는 거였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한 사람은 무조건 전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전도하기 위하여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퍼뜩 일어나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전도 대상을 찾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마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저쪽에서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무디 전도사님의 설교 듣고 싶었을까요? 전혀 듣고 싶지 않았겠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저리 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이 술주정뱅이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술주정뱅이는 귀에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막 정말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보이면서 이상한
광경이 연출됐다고 생각하게 되었었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 그 후 그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에 넘어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 루터라 할지라도 나가서 증거할 때 메시지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재개발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들, 코로나에서 안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한 이 교회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다 함께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가서 일부러 자기 들으면서 옆에서 남편한테 듣게 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큰 도움을 얻었는지 우리 유승화 집사님이 남편분과 함께 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심지어 무릎 꿇고 탁 이러고서 끝까지 자세도 하나 흐트리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전 전도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도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전도회 할 수 있어요. 재개발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 주목하면서 이곳에 와서 달려들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극적인 전도지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견실한 내용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룩하신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맞춤형 전도지를 위하여, 신앙 개혁을 위하여, 기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 함께 그 일을 내년에 잘 따라가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이 교회가 지킴받고 주변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